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릴 축복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성경 학도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환난의 때를 위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들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보여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가운데 매 순간순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무도 쉽사리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또 낙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을 것 같으면 도대체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에게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피하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그 단어 가운데는 뜻이 있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의지하고 또 주님께 도망가고 또 주님 안에서 숨김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소망을 갖고 피난처를 얻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뜻 가운데는 온 인류를 포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1절을 보시면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마태복음 12장 21절에 그 말씀이 구약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룻기 2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구한 그 바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적어도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혈과 육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약속으로,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1,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피난처를 얻은 자는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아니면은 주님께 숨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절 7절로 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압제하는 악인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또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 이건 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전쟁터에 있는 원수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를 애워싼 극한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구세주 예수님 사이에 계속 파고드는 그 애워싼 극한 원수가 누구죠?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또 사탄 마귀의 타락한 그 천사들, 그 많은 귀신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날개, 또 보이지 않는 이 손길, 우리 손보다 큰 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날개 아래 이 하다못해 이런 하등 피조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흐뭇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많은 그 형상이 지워졌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피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매 순간순간 그분의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날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시가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 있는 이 시편은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확신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확신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의 시편이 아닙니까?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편 2절 3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아니면 의지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18편 30절로 3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방패가 있다래요. 그 방패를 우리 오늘날은 물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전쟁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 전쟁 시에 방패가 없이는 참으로 이 적의 그런 창살에 찔릴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피하는 그 모든 자에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으로 띠띠우시고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시겠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 또한 사무엘하 22장 31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아니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편 25편 1절로 3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원수, 의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31편 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로 6절이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면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친아버지께 드리신 기도, 이 시편 31편 5절의 기도, 이 유명한 기도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을 오늘날에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드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계속적으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31편 19절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24절이었는데 여기서 개역번역에서 좀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힘세게 능력으로 띠띠우실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이 어떤 이 마지막 기별 가운데, 세천사 기별 가운데도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떨게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신뢰하는 자, 피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 피하는 자,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의 구속을 경험하시고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날개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큰 손 안에
우리 인생들이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 3절로 6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소원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은 환난 때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사탄 마귀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한 귀한 약속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러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문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환한 이런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영감의 글에 의하면 가장 깜깜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밤중에 이렇게 도시에 보면은 그 우주에서 봐도 이 지구가 이렇게 환한데 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깜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히 여겨지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집집마다 성경은 몇 권씩 있지만 그 각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 이러한 귀한 말씀,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비치지 않을 때 우리는 큰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은 확실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평안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지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숨겨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시편 52편 8절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무한하신 희생,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희생, 그것을 의지할 때에 이렇게 주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로 4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협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또 찬송하고 그 말씀을 되풀이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께 찬미를 올릴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57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한 주님의 자녀들, 이거의 만배로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날개, 그 포근한 날개, 능력의 날개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날개를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1편 3절로 5절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의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이 귀한 약속, 우리 마음에서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그 의인이 누구냐면 주님께 피하는 자, 또 마음이 정직한 자,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제 다각면으로 보여주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기도 역시 주님께 피한다는 이 말씀, 주님께 달려가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늘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신뢰하고 그럴 때 주님의 모든 행사를 이렇게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유망한 시편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기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진리는 그분의 자녀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인지 또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피난처 그래서 그분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참된 피난처, 요새 또 이런 방패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지금 계속 반복하여 누구를 의지하라고 초청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인간의 발명품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으로 온 세상에 그런 정보로 도배를 하고 이런 정보가 널려 있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피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늠름한 산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시온산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요동치, 온 세상이 요동하는 이때에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 영혼이 혹시 빈궁할 때 누구께 향하여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분의 영으로 체험을 받고 소생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루 종일 주장해야 되지만 특별히 만나가 이른 아침에 내렸던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내렸던 것처럼 고요한 아침 시간에 다른 어떤 소리도 우리 귀에 들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누구께 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재를 허락하시고 이때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 인자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께로 그렇게 향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근데 여기서 나의 인자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하심이요 아니면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계속하여서 의지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는 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하루 종일 의뢰하고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내 명철은 누구의 명철입니까?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다반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할 때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래서 이 사실은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간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그 인간의 그 모든 그 미련한 생각에서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또한 보시면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8편 25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이 인간 사회의 구조가 우리를 압력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빗나가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 그런 것들에 걸려 들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확신 있는 간증을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주님을 의뢰할 때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짐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생길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고 또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깜깜한 세상, 이 세상에 행할 때 우리가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케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가 이제 주님께서 새로 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런 귀한 약속입니다. 또한 주님을 의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약속은 사실은 저에게는 상당히 귀한 약속입니다. 나훔 1장 7절의 말씀인데 주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는 자가 되어서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모든 상황에서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들 이 소망이 없고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크신 손, 또 그 크신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과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향한 충성으로 우리 주님께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말씀으로 그 날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